여러분들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이분을 추도하는 의미로 계속 앉아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수 장군의 죽음을 듣고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 대사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조기를 미국 대사관에다가 조기를 한 달 동안 다루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이 얘기 듣고서 이게 뭐 사실이길래 그랬죠?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흥분해서 목사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싶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를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한 달 동안 조기를 달아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미국의 대사랄지 하여튼 미국에 관계된 이곳에는 전부 다 조기가 달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무기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은 국본에서 초도식을 거행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멀리 저 논산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선한목자TV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한목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한목자TV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오리지널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스팔트 위에 추운 자리에 오신 애국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참석은 못하시겠지만은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2주 전 이 자리에서 아마도 그렇게 바쁘게 외국을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문재인이 더 이상 트럼프로부터 신임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김정은 또 우리 문재인 하나님이 보실 때 역할이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라운드에 접어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국제 정세, 국제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치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따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강에 어떤 사람이 빠졌는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는 구조 요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완전히 축 처졌을 때 이제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통되게 딱 하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서 봐야 인간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서셔 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해오신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야구 중에 9회 말 역전 홈런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가 좀 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김정은에게 바쳐지고 점령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얻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만드는 것이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 힘들게 얻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접수하려고 하고 남한을 접수하게 되면 보수 국민을 포함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인들을 청사시킨다는 이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한 것이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을 신성을 목사님께서 미국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일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은 이미 동작 그만두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주한미 사령관, 주한미 대사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맺은 군사 합의도 주한미 사령관에 의해서 완전히 유보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나라의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트럼프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생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폭폭을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공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틀림없이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달고 있느냐, 왜 자기들이 때리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북한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자기들이 보유한 핵기술과 핵무기를 이란과 시리아에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 이 현실 정치 평론가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텐데,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800년 전 에스겔 선지자에게 틀림없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름 붙여줄 것입니다.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빼고 선민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끌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두목이 될 것이고, 그 두목과 군사 동맹을 맺는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란과 리비아와 에티오피아와 그 다음에 시리아와 요 최근에 미국을 배반하고 러시아에 갖다 붙은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 우리와 형제 국가라고 일러진 터키입니다. 네. 이 터키가 왜 미국을 배반하고 러시아에 갖다 붙었는지 현실 정치 논평가들 대답을 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2800년 전에 이미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잠시 후에 되어질 국제 정세입니다. 이것을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텐데,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강원도만한 이 이스라엘을, 선민 이스라엘을 러시아를 포함한 5개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갑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멘. 그 결과가 바로 에스겔서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모든 그 동맹국들이 전부 다 산에 엎드러지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엎드러졌는지 매장할 토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을 저렇게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금융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꼼짝없이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의 정치 농평가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북아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패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정치 철학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공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역사학자들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미국이 막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미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하는 일을 읽고 있었겠죠. 틀림없이 내가 나중에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할 때가 올 텐데, 그때 6.25를 공부 안 했겠습니까? 그 6.25 때 우리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국진 통일을 하고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중공군 때문에 망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쓰기 때문에 망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합군이 되었든 주한미군이 되었든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할 텐데, 그때 중국이 옛날 6.25 때처럼 끼어들지 못하게, 참전하지 못하게 이미 손발을 묶어놨습니다. 항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치 분석학자들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을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 권세자들, 대통령도 도구로 쓰시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을 트럼프 대통령이 멸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얼마 지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얼마 지나서 이 세계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동방에 2억의 군대가 참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방에서 2억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공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중공이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중공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중공은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원하고 계십니다. 창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호수의 총에 맞아서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석 교인의 10% 정도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80~90만 명이 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녀를 저 잔인한 무지막지한 김정은의 총살감으로 적화통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나라가 적화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아무리 찾아서 혹시 적화될 가능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읽어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늦추고 계신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탄식하고 걱정하고 울고 불고 마음의 병을 얻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의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더 바빠집니까? 믿고 감사함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더 바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은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 지 않아서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서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참의 말씀하신 데 우리에게 쏙
쏙 들어오시고 세계사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면은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망한다고 그러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는 무기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중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무슨 뜻입니까? 무궁화 기도 총연합회.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근데 무기총이 왜 해필이면 무기총이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토록 대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요전번에 우리 윤 목사님이라고 윤일성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거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진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의 성령 역사를 전부 다 멸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금 우상으로 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저 안양의 조용목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큰 교회, 큰 나무를 뿌리를 자꾸 파헤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큰 나무가 죽는다 이걸. 여러분, 지금 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부흥시켜 주신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한 이 우양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들이 나와서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 정부가 잘못하면은 잘못하는 것을 꼬집을 줄 아는 목사가 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나라 정책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이거를 분명히 고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도, 교회가, 목사가 가는 곳에 성도가 가고, 성도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곳에 나라가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따라가려면은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것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꾸짖고 해서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가 들어와도 오케이, 동성애가 들어와도 생명 걸고 이것을 막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큰 교회들, 대한민국 큰 목사라고 자청하는 분들, 이분들은 벌이 개가 돼가지고 짖지 못하는 개가 돼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 추위에, 이 더위에 덜덜 떨고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외치는 저희들 작은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달라고 장대를 높이 세웠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진멸을 당할 즈음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겠지만 너와 너희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들이 물개 박수만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덩어리 개들이라고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 나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나라 망해보십시오. 나라 공산화 되보십시오. 대한민국 목사님들, 당신들은 어디 가서 목회할 거야? 여러분, 참깨가 우리같이 작은 목사들 참깨가 1000바퀴 굴르면 뭐해? 큰 호박 한 바퀴 굴르는 게 낫지. 동성애가 들어올 때, 이슬람이 들어올 때 생명 걸고 나와서 그걸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간 곳에 국가가 따라간답니다. 성경의 역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월남전에서 월남이 팽한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종교인들이 전부 숙청당한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 기독교 목사님들, 스님들, 저 천주교 신부님들, 당신들도 전부 다 제1 선착순 숙청당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넘어가? 이러다가 나라가 빨갛게 돼?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 김정은이를 지금 환영해야 된다고. 여러분, 김정은이를 무조건 우리가 박대하는 거 아닙니다.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핵폭탄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생화학무기와 함께 완전 폐기한 것을 선언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김일성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6.15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지만 할아버지 제 애비 그 시절은 조금 놔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등극하고 나서 천안함 북채 46용사 우리는 잊지 못해. 천안함 46용사 천안함 북침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고 저 연평 도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 그 다음에 저 박항자치 사건 그리고 목함 지뢰 이런 모든 일들 낱낱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나서 대한민국 땅을 밟아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얘기 모양으로
우리는 국민적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고 다시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전명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묘지 가서 저 순국 선열들께 머리를 숙여서 잘못을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그럴 각오를 가지고 한국 땅에 온다면 우리는 전부 국민적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 그러나 여러분들 평화를 너무 그렇게 평화 그거 찾지 마십시오. 월남이 1973년도에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2년 동안 이야 월남은 이제 평화다 평화에 아주 취해 있었습니다. 웬걸 1975년 불과 2년 만에 싹 저들이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결국엔 월남이 그 살기 좋은 월남이 공산화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숙청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계신 우리 유튜버님들하고 제가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지금 땅굴이 있습니다. 땅굴 없다고 이 변명해대는 인간들 나 어떤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가서 취재를 하고 분명히 가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북 사투리가 들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걸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땅굴이 없다고 이렇게 변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땅굴이 없긴 왜 없어? 과거 70년 전부터 계속 하늘오고 있던 저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땅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남이 망하에 가는데 제일 먼저 저 땅굴 때문에 망했습니다. 구찌 터널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디에 그게 있는지 모릅니다. 떼짱 하나만 들고 일어나면은 거기에 하루 저녁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터널이, 그런 땅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적으로 이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한 시간에 3만 명이 나옵니다. 한 시간에. 우리 선구자 방송 대표님 얘기 보니까 땅굴 하나에 한 시간에 몇 명? 3만 명. 3만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어요. 선동, 선전, 소채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면서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들 모양으로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반드시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키러 갑니다. 힘이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전부 다 무장 해제되고 사상 해제되고 월남 망할 때 뭐냐고 총을 거꾸로 미고 돌아다니면서 군대도 엉망진창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공산주의를 먹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돼야 됩니다. 그러나 통일 중에 뭘로 돼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흡수 통일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통일을 하려고 하질 마라. 결국엔 저들이 망해서 결국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흡수 통일될 텐데 무엇 때문에 지금부터 전부 다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무엇 때문에 전부 다 사상 해제시켜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넘어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문화계도 다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이 대한민국 기독교마저 넘어가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으로 3초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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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잡고 있는 저 공산주의자 좌파 수사파 정권이 전부 싹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셔서 공산 수사파 좌파 정권은 전부 엎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엎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오늘도 대한민국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십년마다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모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공산주의와 좌파 정권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셔서 이 민족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간구가 주시는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되고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재인, 자 외쳐봅시다. 문재인 방패라! 임종석 방패라! 계약 만료됐으니 10달간 붙이기 전에 방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사랑하시는 태극기 애국 세력들 머리 위에 태극기 성지인 대한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기독교인 머리 위에 저들 개인 가정 자녀 삶 사업장 직장 건강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곧 이어서 2시 분각부터 고 이재수 육군 중장 전 기무사령관 추도 예배가 있겠습니다. 추도식이 있겠습니다. 자리 옮기지 말고 그대로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따라 TV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여기는 시청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 태극기 집회 현장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태극기 집회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얼마나 분통하고 또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우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자살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음란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첫 번째 한 가지는 유서가 상당히 엉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을 앞두고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자기의 신변정리를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암시를 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욱하는 성격에서 떨어진다?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더구나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욱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상당히 차분하고 상당히 신중하신 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재수 사령관에 대한 수갑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 수갑을 상부에 의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수갑을 채웠다고 한답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본인은 적한테 포로로 잡혔을 때 또는 적한테 비굴하게 죽는보다는 내가 자기를 통해서 국가의 명예와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육사를 나왔고 더구나 장군인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했다는 것은 절대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수 사령관의 조카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혈족이 중요한 큰 대세를 치르는데 그 앞에서 자살을 통해 가지고 가족에 누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조선일보의 제보식 기자랑 1시간 반 전에 통화를 했을 때도 세종시에 간다고 했습니다. 부인께서 세종시에 교편을 잡고 계신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살을 했다?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고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한 그 죽음이 그건 자살이 아니고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타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루킹이 재판 과정에서 노회찬의 죽음은 한국판 가스규지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드루킹도 노회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종북 좌익 세력들, 이 대한민국을 적파시키고 있는 문재인 세력들을 하루빨리 축출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육군중장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추도심 및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일념으로 대한문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견과 또 대한민국의 나침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나침판 역할을 말씀해 주실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오영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저께 이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훌륭하신 젊은인데요. 우리 김경민 피아니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경민 최고! 네, 그리고 오늘 애국가를 불러주실 이계희 원장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에서 오신 우리 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도식을 주도하실 우리 신소골 목사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경주사 등 공생관계로 바쁘신데도 문재인 세력의 좌파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육군 중장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추도식과 문재인 퇴진 국민총궐기 집회에 참여해주신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진정으로 용기 있으신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함께 해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례. 바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항복한 항복문서인 9.19 평양 공동선언과 대한민국 국군 무장해제와 북한군 남침을 부르는 군사 분야 합의서, 김정은 지지 핵심 계층 15만 명이 모인 응나도에서 김정은에게 항복한 연설을 통하여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사기 탄핵 불법 표면으로 정권을 찬탈당한 상황에서 치러진 보궐대선 당시 문재인의 신복 김경수가 관련된 드루킹의 여론공작과 댓글 조작에 의하여 치러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5구 대선은 보궐선거였기에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 24시로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5일 공공식부터는 문재인의 모든 행정행위는 헌법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 행위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도 불법이고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문재인은 하루빨리 축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종북 반미 신중 세력들과 자유한국당 내 민주화 세력, 5.18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의 세력 등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서청대에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법과 정의에 대한 탄핵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대한민국에 대한 구속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분연히 일어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겠습니다.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대표 교회 자랑스러운 태극기하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다음은 문재인 이적 세력들과 북한 3대 세습 왕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미합정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합정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에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이계희 대한문음악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임 교수님이 선창으로 4절까지 힘차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출 및 호국영령 제2연평해전 16주년을 맞아 연평해전의 영웅 고 윤영화 소령, 한사국 상사, 조초현 중사, 황두현 중사, 서원 중사, 박동원 병장, 그리고 천안함 46용사와 마리논 해병대 영웅 오용사인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호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호 병장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신 것에 항거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한식, 김주빈, 김혜수, 이정남, 정미영 숭력사 5인과 고 고경표, 김한권, 조인환 애국력사 3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국민교육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라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뻔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임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응일과 실진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붙여준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라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국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설기를 모아 주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1일 대통령 박정희. 다음은 개회선언을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을 주도하는 주도식, 그리고 김정일 방남 저지 체포를 결의하는 대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문재인 퇴진을 촉구하는 제198차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총궐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부터 육군중장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추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또 묵념. 다음은 육군중장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양력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보고는 국본 부회장인 김철호 회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재수 육군중장 양력보고 1958년 덕수 이씨 문해공파 출생 1977년 중앙고등학교 졸업 1977년 육군사관학교 육사 37기로 입교 1981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하셨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장 선발관리실장 22사단 56연대장 역임을 하셨고 2007년 11월 준장 육군본부 인적자원개발처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인사참모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0년 6월 소장 육군 제53 보병 사단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하셨고 2013년 4월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 인사사령관 국군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2014년 10월 육군 제3야전군 부사령관으로 전보를 받았고 2018년 12월 7일 억울하게 사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도 설교가 있겠습니다. 신성호 목사님께서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추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 이재수 중장님이 생명을 버렸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나라가 잘 된다면 기꺼이 죽으리라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 비통에 있는 가족들과 국민들을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문재인 씨! 당신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당신 직성이 풀리겠어! 당신은 대통령직을 찬탈한 이후 불과 19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를 당신은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감추기에 급급해서 사냥개 같은 저 특검을 시켜서 검경을 총동원해서 사자성어에도 없는 내로 남불이라고는 신유행어를 만들어서 국내외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추락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탄핵부터 시켜놓고 그 후 철저하게 털고 또 털어서 죄를 찾아봤지만 당신이 지금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가 죄가 있었습니까? 왜 백로를 까마치를 해서 까마귀 우리에 집어넣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떡합니까? 아무리 털고 털어도 먼지 털듯 털어도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비리가 하나도 안 나오니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면 애국 국민들에게 돌팔매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다시 풀어주자니 쪽팔려서 풀어주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퇴양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꼭 이 꼴이 올시다. 당신은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고는 이 미명 아래 그동안 2년 가까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은 수백 차례에 달하고 100명 넘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이들에게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형 형량만 따져도 100년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재판 진행 중인 장차관급만 30명가량이나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부처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흘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인민재판식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 이재수 사령관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30년 이상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군 생활을 하신 우리
이재수 중장님을 얼마나 그분이 속이 상했다면은, 얼마나 그분이 속이 상했으면은 직접 뛰어내렸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전명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씨를 비교를 하면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일을 전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데일리비스트에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봐도 그렇고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고 이재수 육군 중장님은 이 나라의 안보의 사령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안보의 사령탑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국방이 무너졌습니다. 최전방에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이게 국방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철통 같은 안보 태세로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휴전 국가이면서도 주적인 북계에게 어서 쳐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안방, 건넌방, 대문 있는 대로 활짝활짝 열어놓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재인 정부일시다.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재수 중장님 추도식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에 취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러다가는 하다가 건물 넘어져서 건물더미에 쌓이듯이 우리 국민들 그렇게 죽을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로, 철통 같은 국방 태세로 나라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을 육군 병장이 목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육군 대장 정도 되면은 그분이 국방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지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번병 육군 병장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별넷이 그냥 목이 잘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군대 가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일으켜가지고 육군 대장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고, 여기 이재수 중장님, 저분은 억울하게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몸을 던질 정도가 됐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일당은 그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명목 아래 5년 전, 10년 전의 일들을 전부 들춰내서 죽은 고기만 들춰내서 지금까지
9개월을 허송세월을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 이재수 장군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보수 또 태국계 세력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산 짐승들을 사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수 중장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복을 빕니다. 전능하시고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재수 중장님 그의 영혼을 천국에서 주님 품으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 굳건히 지켜주셔서 어떠한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슬퍼하는 애국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원래 이 주도식 관련해서는 각 종교 대표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고 이재수 육군중장 전 기무사령께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리 좀 더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시고요. 예, 다음은 주도선을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이재수 장군 추도사, 존경하는 고 이재수 장군님, 장군님을 떠나보낸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참 군인의 길을 걸으며 반듯하게 섰던 분이 후련히 이슬처럼 사라졌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장군님이 떠난 뒤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시고 당신 혼자서 안고 가시겠다며 후련히 몸을 던진 그 중위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가시는 길까지 당신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걱정하시고 당신을 얽어매던 젊은 검사에게 미안하다고 하신 그 말씀 모두 큰 울림이 되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가시는 날 마치 조국을 지키려던 당신의 혼백인 마냥 하얀 눈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조국만 지키다 가신 당신은 60평생 잘 살다 간다며 오히려 남아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셨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고 또 분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있을 때 사람을 구하고 또 배를 인양하려고 모이던 그때 이 땅의 군인도 연 인원 36만 명이나 동원된 아주 큰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더 수습하려 했고 가라앉은 배도 신속하게 끌어올리려고 했지요. 군 장병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일했던 기무사도 그곳에서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장군님도 때로는 끼니를 입고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그 일을 계속 이어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 해야 할 일이라며 누구의 칭찬이나 격려가 없어도 묵묵히 해왔지요. 그러나 그 후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세력들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희생자들의 분노를 키워가더니 마침내 거짓 언론을 동원해 선동하여 정권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도 이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니 마치 혁명 후에 숙청이 진행되는 것 수많은 애국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했습니다. 동시에 민족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나라를 가차 바치려는 듯 군사시설을 허물고 훈련을 중단하더니 마침내 민족의 반역자 김정은을 서울 한복판으로 초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요 사태에 대비한 문건을 존재하지도 않았던 쿠데타 업무라고 덮어씌우더니 결국 기무사를 해체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장군님의 피땀 흘린 그 많은 노력들, 군 정보기관으로 했던 고유의 업무를 민간인 사찰이라는 딱지를 붙여 마구잡이로 조사하고 마침내 장군님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수갑부터 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 땅에 강직한 군인들이 하나 둘씩 옷을 벗고 또 구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광풍 속에 아무 죄도 없이 부하 직원들을 지키고 또 상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진 것 아닙니까? 온몸으로 좌파 독주의 불의에 항거하시다가 이 땅에 수호신이 되신 것입니다. 아, 정말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거룩한 희생 감사드립니다. 장군님의 죽음은 이 나라 안보의 죽음입니다. 법치의 죽음입니다. 정의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이 나라 어리석은 국민들을 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각성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당신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지고 애국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장군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할 것입니다. 더욱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다시는 좌파들이 조국을 농락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맥주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김정은은 위인이라고 환영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내고야 말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장군님, 당신의 그 거룩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소원해온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부디 영면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이상으로 고 이재수 육군중장 전 기무사령관의 추도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 이재수 육군중장은 정말 아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재수 장군은 자살을 가정한 타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정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황 증거. 그 정황 증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이재수 장군은 타살입니다. 세월호의 그 모든 내용을 낱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한 고급 비밀, 국가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중에 하나, 사랑스러운 아내한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인은, 특히 장교는 자기 아내에 대한 아주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한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문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연역죄로 단속됩니다. 대검찰청은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가 문재인을 연역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빨리 공정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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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이제 행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국당 측에서 행진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많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 분만 연설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행진은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의 사회는 우리 사회자 나지원 동식께 넘기겠습니다. 나지원 동식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많이 울분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말 가슴 아픈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서 될 것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배 동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우시죠?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선배님들 대한민국을 외쳐주십시오. 제가 우리가 그러면 지킨다라고 외쳐주십시오. 자, 크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자, 지금 행진을 가야 합니다. 행진 가기 전에 저쪽에 승정구에 북 70분들이 필요합니다. 북을 70분들은 좀 봉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형 승조기와 대형 태극기가 앞에 있습니다. 이 대형 태극기와 대형 승조기 들어주실 분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이셨던 윤창중 대변인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우리들을 지지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 엄청난 추위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위대한 태극기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인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의 좌익
독주를 막고 김정은의 방남을 드디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윤청중은 김정은의 방남이 마침내 무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실현을 시작한 지 2년 1개월 동안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이어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태극기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위대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못한 것, 그것은 자유한국당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세력이 두려워서, 좌파 세력이 두려워서, 중간층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이렇게 모여서 김정은 방남 반대를 외친 결과 김정은의 연내 방문은 무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맺은 모든 약속은 백지화됐고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모이신 우리 위대한 태극기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에 이끌는 저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문재인은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오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친 우리 위대한 태극기 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 세력과 내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2016년 12월 새누리당의 62명, 62명의 배신자들, 62명의 단도리들, 62명의 대한민국 62적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이들을 반드시 응징해서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보수 대통합을, 어느 누가 반문 연대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을 요 모양 이꼴로 만든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석태, 나경원, 이런 62적 대한민국의 공적들을 여러분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결코 김정은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그동안 이끌는 저항을 해온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북 제재는 어떤 경우든 해제하지 않고 김정은의 목줄을 묶여서 이것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대북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저윤창중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의 민심을 경청해야 되고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서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저 좌익들의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의 사건이 같은 가짜 뉴스에 의해서 저는 생매장되고 난도들이 됐습니다. 마침내 이재수 장군은 그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유창중은 결코 죽지 않고 다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 세력은 젊은 분들 열심만 오세요. 저 윤창중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윤창중 결코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인 변희재가 지금 감옥에서 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희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이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은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석방, 변희재 석방, 문재인 폐지를 위해서 여러분과 굳게 연대해서 투쟁에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태극기 세력의 규모를 10배, 100배로 늘려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창중 대변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잠시 후에 행진을 출발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청와대 가서 또 저희들이 문재인 간첩 세력 물러나라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선배님들한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나지훈 기자입니다. 네, 제대로 인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행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진은 청와대 방향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방향입니다.
제일 먼저 기수단이 서실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 태극기, 대형 성조기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자유대한 연대가 따를 것이고요. 그 뒤에 고교연합이 따를 것이며, 그 다음에 대구팀이 따를 것입니다. 대구팀 뒤에 미디어 워치가 따를 것이고, 미디어 워치 뒤에 ROTC가 따릅니다. ROTC 뒤에 일반 시민분들이 따르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토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그 다음에 3.10 혁전단, 이렇게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진 갔다 와서 연사문이 또 있습니다. 끝까지 유주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며, 선배 동지 여러분 잘 다녀오십시오. 이따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